오늘 시편 43편은 우리가 읽었듯이 참 짧은 시편입니다.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탄원시라 부릅니다. 탄원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상황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듦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다른 일에 열중하거나 오히려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피하지도 않고 다른 일에 열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무슨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닌 오직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여,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첫째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불러야 될 이유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힘듦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고 나아가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실 것 같아. 뭔가 이제 걸림이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막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기도는 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실까요?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고 양자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아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의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의 영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되게 하신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다른 데 가서, 제발 힘들 때 다른 데 가서 아저씨, 아줌마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 부르면 아빠가 대답하는데, 아빠가 들으시는데, 많은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곳에 가서, 어제도 가족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큰일이 일어나면 다른 아저씨한테, 즉 다른 신한테 가서, 귀신이죠, 잘못된 곳에 가서 구술하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힘들고 답답할 때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아빠라고 부르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러야 될 명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란 존재는 무언가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에서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좋은 것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 주세요. 뭔가 남은 것, 쓸모없는 것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타이밍도 보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의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최고의 일들로 일이 풀어지게 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죠.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과연 그 땅의 열매들,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요. 그 열매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크고 실하고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나라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한 그곳에 가면 정말 희한하게 놀랍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물 근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그 옆에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아래로는 사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 때는 어설픈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자녀니 아버지께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살펴보면 시인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듯이 시인의 탄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의 탄원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를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고 안 계셔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본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영적인 친밀함이 멀어진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처음 기도의 시작이 자신의 문제를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은 이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1절에 간구한 간사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표현은 나중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배워야 할 둘째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현명한 자라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여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노예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였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을 함부로 하거나 노예라고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서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보고 그를 존귀한, 노예이지만 존귀한 자의 위치에 그를 놓았다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죄수이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존귀한 자의 위치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수가, 노예가 그 이집트의 그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한 왕 다음에 있을 위치 총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노예에 있든 죄수에 있든 총리에 있든 요셉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노예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감옥에 갈 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통은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데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둘 때 그게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아까 이야기한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만 내 편 되어주시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어디 가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잠자는 그 순간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사업을 하러 갈 때, 뭔가 사업을 위해 뭔가를 준비할 때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세상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것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시편의 전개를 쭉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1절에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2절에 보면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픕니다,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압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바뀐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기도하는 동안 그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을 해주셨던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셨던 하나님, 제 대신에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 이 시편에게는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과 아픔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이제는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의 지식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를 깨닫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그거에 대해 응답받고, 아,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그가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여정 가운데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끼고 누리며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 삶에 같은 신앙인인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조금 전까지 낙심했던 자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조금 전까지 본인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지고 기쁨과 평안과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인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힘들 때 1절에서 본 것처럼 다른 곳에서 해결책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 아빠 부르면 그가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 삶의 가장 중심사항으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가운데 주인되게 중심되게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 찬양 부르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길 원하고 힘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으면 고치시길 원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볼 수 없는 상처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 마음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힘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멀리 계신, 저 멀리 동떨어져서 저 그냥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들 다 알지 못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만 믿고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마음을 정말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만지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